여기까지 따라 공독해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산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요즘은 음악 프로그램이 하도 많아서 텔레비를 켜면 뭐 언제든지 그 가요나 이런 그 노래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가요나 뭐 이런 세상 노래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듣는데 가끔 노래를 들으면 참 아름다운 가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부르는 뭐 랩이나 이런 것들은 락이나 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귀에 안 들어와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고 그냥 시끄럽다라는 생각만 들거든요. 근데 요즘은 텔레비에서 노래가 나올 때 보면 가사를 이렇게 자막으로 다 달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를 듣는 것보다는 가사를 이렇게 좀 유심히 보려고 애를 쓰는데 아름다운 가사들이 참 많아요. 근데 오래전에 나온 가사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는 노래가 있어요. 아무개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여러분들 그 아실까요? 그 가사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이 뭔가 알고 저 가사를 만들었을까? 아니면 그냥 서정적이고 감상적인 의미로 저걸 그냥 했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게 맞아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주 귀하게 만드셨거든요. 성경은 사람이 매우 특별한 존재다, 특별한 거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참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계세요. 못났어도, 내가 지금 못났어도 근데 어깨 피셔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뭐 장애가 있고 그러면 못나 보이고, 키가 작으면 못나 보이고, 또 이렇게 뭐 좀 조용하면 못나 보이고, 못 배우면 못나 보이고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키가 작건 뚱뚱하건 키가 크건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매우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남편이 조금 못났어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시는 특별한 사람을 내가 남편으로 만났다 감사하시고, 또 내 아내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편하게 생각하고 사랑하시는 사람을 내가 아내로 만났다 생각하시고 감사하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를 보고 불평해하지 마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며 여러분들도 서로를 존중하며 특별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성도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매우 소중하게 여기시는, 아끼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도가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하나님의 꿈이에요. 서로 인사할 때마다, 서로 볼 때마다 격려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날마다 축복하고 격려해 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저것 때문에 나 속 터져 죽겠네 이러지 마시고 볼 때마다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꿈이야.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야 라고 서로 격려하며 축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우리들이 다르게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아휴, 목사님 나도 사람인데요. 네, 맞아요. 사람인 거 알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참 부족함이 많아요. 세상에 나가면 참 다르게 살기 쉽지 않아요. 그래, 맞아요. 알아요. 저도 다르게 살기 쉽지 않은 거 알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다르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할렐루야.
성경이 다르게 살라고 말씀하시니까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잖아요. 내가 다르게 살고 있었으면 왜 여기 살겠겠어요? 벌써 천국 갔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다르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다르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미가서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세습교 성도 여러분, 다르게 사는 것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4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잖아요. 여기 보니까 1절 말씀 보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또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좀 다르잖아요. 성경은 잠언서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성도는 악을 행하며 교만하고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또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면서 교만하고 악을 행하며 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세습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그 중간에 있나요? 아니면 악을 행하고 교만한 삶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이렇게 겹쳐 있나요? 정확하게 분리하고 다르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셔야지만 돼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 첫 번째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내가 지금 악을 행하며 교만한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 두 가지, 이 두 삶 가운데서 다르게 살길 원한다.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길 원한다 라고 말한다면, 그걸 원한다면 점검하셔야 돼요. 뭘 점검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가 대하지 않는가를 점검해 내셔야지만 돼요. 말라기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꼭 직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직분자들. 이 직분자들이라고 말씀은 이제 제사장들이거든요. 요즘 말하면은 뭐 목사의 직분을 가진, 아니면 뭐 장로의 직분을 가진 이런 직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요. 근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라기서는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 시대, 신약 시대인 오늘 우리 시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면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공경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십니까? 아버지를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뭐 육신의 부모님도 공경하지 않는데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을 뭐 어떻게 공경하겠어요? 우리 자녀된 여러분들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서 공경해 주세요. 공경해 준다라는 것이 뭐 대접하고 왕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한 시대를 어렵게 살며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그 삶을 그대로 인정해 드리며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지만 돼요.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인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근데 너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뭐 이렇게 공경하지 않았나 봐요. 시대가 그랬던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나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로 공경하느냐? 대접하느냐? 너희가 나를 주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공경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경훈 목사가 성경을 대신해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너무 가볍게 약속해놓고 어길 수 있는 존재, 내가 기분 나쁜 마음대로 부르고 대할 수 있는 존재,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때로는 내 감정 하풀이를 하는 그런 존재,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점검해 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점검하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지만 돼요. 예배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나? 여러분들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뭘 드려야지만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근데 우리는 공손한 표현으로 드린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예배는 이렇게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근데 예배를 어떻게 생각했냐고요? 효도는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는 게 효도가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이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것이 효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조상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산수 옆에 움막을 짓고 한 3년쯤 거가가지고 같이 부모님 산소를 돌보면서 부모님을 추모했어요. 그렇게 3년 탈상을 하는 것이 효도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효도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냥 함께 가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의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을 나의 친구로, 노예로, 어쩔 때는 그냥 내 부리는 셔틀콕으로 막 이렇게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것, 그런 느낌도 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할 때 전제가 있어요.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의 전제가 뭐냐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가 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온전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이거 해낼 수 있어. 이런 사람과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함께 하지 않으셔요. 오늘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 여러분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온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내 삶에, 내 신앙의 바닥으로 깔고 하나님과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나 봐요. 거짓을 행하고 성결하지 못했어요. 성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믿지 않는 자와 통혼을 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식을 생산해냈다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하나님과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성도들은 믿는 성도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요즘 시대에 그런 게 무슨 아니에요. 제가 학생 때 교회 가면 학생들끼리 그런 토론을 많이 했어요. 어떤 토론을 하냐면 하나님의 신바 천년왕국이 어떤 거냐 이런 토론도 했지만 또 고린도서 말씀을 가지고 그런 토론도 했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토론도 했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전도했어요 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신앙 지키기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성경도 그걸 우리에게 권해주고 있어요. 우리 부건이도 결혼할 때 교회 잘 다니는 아가씨랑 만나서 결혼해라.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돼요. 그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장 17절 말씀 보니까 2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렇게 거짓을 행하고 성결하지 않는 것, 이렇게 살면 예배를 받지 않는데요.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2장 17절 말씀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한대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도의 삶을 한번 돌이켜봐야지만 돼요. 성도의 언어, 말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인식을 점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떤 말을 많이 했습니까? 저는 요즘 좀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게,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 하기 좀 그런데 요즘은 좀 배부르다는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고프다 이런 말 안 하고 배부르다는 말을 해서 다행이긴 한데, 배불러 죽겠다라는 말은 뺐어요. 그냥 배부르다라는 말만 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조금 먹어도 배가 부르는 거예요. 예전에는 곧잘 먹었거든요. 아내가 집에서 한 공기를 이렇게 퍼주면 한 공기를 다 먹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조그만 공기를 한 공기를 퍼주면 그거 먹었더니 진짜 배가 터질 거예요. 다 먹으면. 요만큼만 먹으면 딱 2숟갈만 먹으면, 어른 숟갈로 이렇게 퍼서 2숟갈 정도만 먹으면 배가 부르기 시작해요. 배가 불러요. 왜냐하면 속에 이제 뭔가 투석액이 들어있어서 항상 배가 이렇게 위가 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성도의 언어와 말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점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만 돼요. 3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들으신대요. 할렐루야. 내가 지난 주간에 했던 말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대요. 이 한 주간 내가 해야 될 말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말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지만 돼요. 우리 옛말에도 낮에 하는 말은 새가 듣고 밤에 하는 말은 쥐가 듣는다 그랬죠.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말 한마디가 천년빛을 갚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도다운 말을 해야죠. 성도다운 말이 뭐죠?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 긍정적인 말. 강주 세습계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들 입술에서 어떤 말들이 나왔을까요? 점검해내세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분별해내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감사했나? 불평했나? 아니면 칭찬을 했나? 헐뜯었나? 긍정적인 말을 했나? 부정적인 말을 했나? 이것을 나눌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나 대하지 않나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광주 세순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3장 5절 말씀 보니까 정, 간음, 거짓 맹세, 일꾼을 억울하게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이런 것들 점검해내셔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았을까요? 나보다 못난 사람은 막대해도 되고 나보다 잘난 사람한테는 급신거리고 이렇게 비겁한 삶을 살았으니까, 아니면 나보다 못났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존중하며 감사하며 그와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인 거예요. 보셔요. 주변에서 아무개 장로예요, 난 믿음이 있어요, 직분자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보다 못 배운 사람, 못 가진 사람, 못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사귀길 원하는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분별하려면 그 사람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안다라고 하는 얘기를 가끔 해요. 내가 사귀고 싶어하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분별하기 힘들잖아요. 겉모습만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그치 부거나. 응? 요즘 뭐 젊은 청년들은 다 머리도 길고 뭐 이렇게 원피스 차려입고 그러면 화장하고 그러면 다 이뻐 보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앞에서는 다 괜찮은 척, 고상한 척, 착한 척, 진실한 척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배웠다 못 배웠다, 가졌다 안 가졌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볼 때 그 사람보다 못 배운 것 같고 그 사람보다 못난 것 같고 그 사람보다 못 가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아는 거예요. 그거는 알겠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기준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해 드리고 3장 16절 말씀 기념책에 하나님의 기념책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7절 말씀 이런 성도들의 삶이 있는 성도를 특별한 소유로 아끼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광주 세수님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성도,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성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대하며 공경하는 성도,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듣고 마음에 두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그런 생각이 들어요. 2장 2절 말씀 제사장이든 직분자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지요. 근데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듣고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말라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으로 대하는가 묻고 있다 말씀하셨어요. 강주 세승교 성도들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와 성도의 삶을 점검하고 마음에 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강주 세승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셔요. 나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내 마음에 꼭 박아두세요. 그리고 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라라고 오늘 말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린 창세기부터 지금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꿈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에서 기도의 제목 삼았잖아요. 오늘 이 구약 전체의 말씀을 너는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다시 믿음의 복을 누리고 성도로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광주 세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번 이렇게 쭉 훑으면서 나왔어요. 말씀을 다 들었어요. 부분적인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이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복이에요. 세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질문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제 왔잖아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들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질문하세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고 마음에 두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셔요. 뭐 이유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얼핏 하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딱 말로 표현하라고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하셔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4절부터 5절 말씀까지 보면 생명과 평강의 언약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는 여호와 이레와 여호와 샬롬의 복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2장 6절 말씀 보니까 성도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에서 떠나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예배와 성도의 삶을 점검하고 마음에 두고 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해야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안 되면 나가서 복음 전도한다는 것이 기껏해야 휴지나 나눠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해야 되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 삶 가운데서 지키며 행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예배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보여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기쁨은 그냥 교회 나갔다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은 성도인 거예요. 우리들인 거예요. 내가 드리는 물질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이 아니고 오직 그냥 나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성도는 예배와 삶을 점검하고 다르게 살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구약성경 끝에 마지막에 다르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신 날이 멀지 않았죠?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다르게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어지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들 다르게 살아서 구별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실지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겸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요. 들린 말씀, 들은 말씀이 내 마음에서 잘 자라 뽑히고 열매 맺는 결실이 있어지게 해주시고 이렇게 살아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누리는 삶 그리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의 나이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